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킹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생소하시죠? 킹 받는다는 말이 보니까 요즘 이제 신조어인데, 뭐 요즘 벌써 좀 늦었지, 지나갔지. 킹,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킹 받게라고 하면, 받게는 열받게 한다는 말의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킹 받는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막 열을 받는데 그냥 열받는 게 아니라 막 왕 열받는다, 크게 열받는다, 뭐 크게 막 화가 났다, 실망했다, 이런 뜻을 쓸 때 킹 받는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킹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먹고 죽은 귀신이, 다 아시는군요. 근데 이 속담 뒤에는 좀 슬픈 배경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죽더라도 배 터지게 좀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슬픈 소망이 있었을 그 당시에 아마 서로 사용했던, 주고받았던 그런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죽더라도 죽기 전에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슬픈 그런 소망이 담긴 이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정말 배 터지게 먹다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픈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우스운 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11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하루 종일,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한 호멜이 약 220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의 메추라기 고기를 거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했던 양이죠. 이틀 동안에 그 광야에 흩어져 있는, 날라와서 앉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마구 거뒀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2200리터 정도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그렇게 잡은 그 메추라기들 전부 다 손질을 해가지고 쫙 펴놓고, 그리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정말 배불리 그 고기를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식물의 씨 같은 만나만 먹고 살겠느냐, 고기 좀 먹고 삽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원망하고 불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공짜로 부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쭉 열거되어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의 식생활이, 과거의 식생활이 우리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식생활이 마늘도 먹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얘기도 되게 슬픈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음식들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공짜로 먹었다니까 보면 대단히 잘 살았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짜로 먹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먹다가 남긴 거나 아니면 상해서 버린 걸 먹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때를 지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고기도 먹고 다른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는데 언제까지 우리 매일 만나만 먹고 살겠느냐.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지? 뭔지 모르는데 너무 처음에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영양분도 가득하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식품이었어요. 완전 식품이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 비롯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카페인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울 때 카페인 먹으면 안 좋지. 어쨌든 저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그 200만, 250만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두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배도 부르고 맛도 좋고 영양분도 있고 모든 에너지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먹어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What is this?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가 됐어요, 이름이. 근데 약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 그 바로 전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이러는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면 도보로 한 40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어린이들 어르신들 다 모시고 이동을 해도 많이 걸려도 한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성막을 짓고 이런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채 2달도 되지 않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해, 10장에 보면 광야 생활, 애굽에서 떠난 지 둘째 해가 되는 2월 20일에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남짓 지난 시간인데 그동안에 만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필요도 없었고 무슨 사냥을 할 필요도 없었고 곡식을 키울 필요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되지 않았지만, 근데 1년 만에 지금 그 음식에 물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불평을 시작했을까? 중요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인데요, 조금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떠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살고 있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인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원망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게 살 게 아니다.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좀 음식도 갈아 먹고 그렇잖아요. 아마 요즘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여보, 일주일째 공복이냐? 좀 다른 반찬 좀 올려봐. 이런 불평을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 불평이 번져가고 심해졌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원망은요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한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가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신세 한탄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밑줄을 그었던 그 섞여서 사는 인종이에요. 여러분, 이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세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아마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었잖아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아마 공격해서 거기에서 포로들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경우처럼 스스로 투항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민족을 꾸려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 따라 나가자. 이번 기회에 우리도 같은 형편에 있었던 저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누려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섞여서 같이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면 애굽 사람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죠. 물론 신분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가지면서 아마 그 사이에는 애굽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함께 같이 따라 나온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나온 목적이 달라요,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고요. 처음에 모세가 한 얘기가 그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 조상 때에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목적은 정확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문제는 이 사이에 섞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든 안 가든 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고도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자유를 찾아서 나온 거예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목사님 이거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 얘기인데 여기 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떠서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나라 분들이 좀 계십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는 필리핀어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그분들 말고 우리 이 대예배에 함께 드리는 중국인 가족들도 계세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9.9%가 다 한국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뭐 다 같은 인종인데 뭐 다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고요. 분명히 교회 나오는데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지도 모르고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인 줄 알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간 거잖아요. 미국 가면 거의 99.99%가 크리스찬이 돼요. 교회 나갑니다. 안 그러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한국 커뮤니티가 너무 작고 약소하니까 거기에 가서 좀 그래도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뭐 심지어는 김치라도 한번 얻어 먹으려면 교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 가면 교포사회에서 전도하는 건 식은 먹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애매해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와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나와요. 영주권 얻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도움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한국 교회 가야지 교제가 되잖아. 그래 한국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야지. 여러분, 정말 원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인 줄 알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섞여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교회 나와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교회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교회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인 거예요.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광야 생활을 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광야는 그냥 거쳐가는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유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직까지는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때니까 곧 그들은 가나안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물론 1년이라는 세월은 지났지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조금만 있으면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근데 처음부터 거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누리는데, 아니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졌어? 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잖아. 쓰레기통도 뒤지고 냉장고도 뒤지고 세상 사람들이 먹다가 그냥 집어 던져주는 거 있으면 우리 같이 먹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우리 매일 이것만 먹고 사냐? 아니 매일 예배 드리냐? 매일 설교 듣냐? 매일 기도만 하냐? 모이면 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좀 서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 좀 얻고 말이지. 또 교회가 다 그런 거지. 사람 모이는 거 그런 거지.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머저리티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해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살아가다가 그 좋은 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그때의 주님 앞에 가는 것,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공급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어. 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딴짓 한단 말이야. 우리 속에서 딴짓을 해요.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명예를 한번 교회에서 누려보려고. 그러니까 힘 자랑하잖아요. 야, 다 나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돼. 섞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 과시하고 뭐 능력 과시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교회 놀러 나와. 교회 나와서 친구들 사귀고, 교회 왜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 나가세요. 우리는 그냥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놀는 것처럼 놀아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상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깔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집스럽게 지켜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좀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적이 분명한데 너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바로 오늘 문제의 시작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뭐 가나안 가는 것도 다 좋지만 이런 사람이 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 우리 좀 놀자. 우리 좀 살아보자. 우리 좀 뭐 먹어보자. 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말해.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거든. 이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고기라도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그들이 질을 치고 있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주변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날아오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것이 풍부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잡은, 집집마다 잡은 메추라기를 요리를 해서 먹는데, 먹으려고 입에다가 집어넣는데 씹기도 전에, 소화되기도 전에 입에다가 메추라기는 물린 상태로 죽었어요. 장사 지내졌다 그러잖아요. 되게 순화된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메추라기 먹다가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 5억짜리 당첨돼서 너무 놀래가지고 로또 손에서 들고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프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자기 소원을 이룬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뤘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민수기 11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입에 물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그 사람,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인데, 그죠?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객인 사람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5분을, 오늘 모세까지 5분을 소개했는데 가인은 빼고라도 대부분 모든 주인공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메뉴가 있어요. 불평의 메뉴. 그게 뭡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객입니다. 그죠? 요나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꼴을 보게 하시려면, 나를 이렇게 킹받게 하시려면 차라리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 말에 힘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죽겠다는 말 너무 많이 해요. 그죠?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지금 죽겠어요, 저는. 힘들어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사랑스러워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죽고 싶어서 죽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겠다는 말 많이 하니까 부흥관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겠다는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살겠다고 얘기해라. 아이고, 좋아서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좋다고 웃으면서 아멘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죽겠다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엘리야, 그리고 요나, 그 외 예레미야,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나쁜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내 삶에 대해서 막 포기하고 싶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난 안 사는 게 좋겠어, 차라리 난 죽고 싶어,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하고, 무엇인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오늘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건 그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꼴들이 보여지니까, 이건 자식들을 키워본 모든 부모들이 한 번쯤은 품었을 법한 얘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 자식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이해를 못 해줘요. 정말 그럴 때는 죽고 싶다. 야, 엄마가 진짜 죽고 싶다. 아빠가 죽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여달라, 죽고 싶다라는 그 단어를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넌 정말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 뭐 예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자기가 꾸고 있는 꿈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의정부 자주 가잖아요. 우리 박전서 장로님 제 머리를 지금 거의 25년째 만져주셔서 머리도 쉬고 말씀도 준비하면서 저는 차 타고 하면서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외곽도로로 해서 의정부까지 보름에 한 2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네. 예. 근데 한 번은 도로를 이렇게 고가도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의정부 시민회관 시청 앞에, 시청 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어떤 분이 하시는 공연 플래카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른 분한테 제가 올렸어요. 야, 여기서 이거 한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속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뭐 사업이라든지 혹은 아이돌 음악도 작곡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태 성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 창작 뮤지컬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도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것들 뮤지컬 하신 분인데, 이제 간이식 수술 받으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말 내 목숨과 바꾸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사명을 다하고 싶은데,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왜 이럴까요? 상황은 왜 이럴까요? 저는 그런 고백이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 그렇게 살아야죠. 오히려 이건 물에 물 탄 듯, 우유에 우유 탄 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하다못해 정말 그게 일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뭔가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을 발견할 때, 그게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있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고, 여러분 사실은 나는 그런 게 없어, 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냥 여태까지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숨과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식들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뭔가 사랑하고 정말 내 삶으로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사람들.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죽여달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죠. 하나님,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모세도 오늘 비난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는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그것도 자기네들 의지가 아니라 주변에서 섞여 사는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 꼴을 언제까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킹받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받게 하십니까? 내 백성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있잖아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꿈과 비전 때문에 한 번쯤 죽고 싶어 했던 사람들,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의 원망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눈치챌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약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행했던 모세이지만 그 안에 한 가지 그를 무너뜨리고 약해지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을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맨 앞에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는 말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아니 그걸 빼고라도 내가, 나를, 나에게, 나, 이런 말이 무려 14번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모세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가 드러나요. 나예요, 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죠. 먹을 것이 없는 그 빈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증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지게 하시고, 그것이 앞길을 인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 이 자기 연민이 문제예요. 자기 연민이 뭐냐면, 연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 지금 모세는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안타깝게 여겨요. 그렇게 여겨달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주셔가지고, 나한테 저 사람들을 맡기셔가지고, 나한테 이 꼴을 보게 하시고 이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고기를 다 먹입니까? 내가 무슨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도, 여기 사막인데 물고기를 잡아서 저 사람들을 먹인들 저 사람들이 배부르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아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면서 가끔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걸 표현하고 나타내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자기 연민이 되는 순간, 거기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요청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하게 좀 여겨주세요. 우리가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야,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자식들한테도,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는 호소 같지만,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권위를, 혹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리더들에 대한 게, 교회에서,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더 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나 좀 알아줘.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니네들 키우기 위해서 당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밖에 나가서 놀았냐? 매일 그 치사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족들에서 니네들을 위해서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좀 알아주면 안 되냐?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 말을 좀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모세처럼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결론적으로 미리 좀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건 그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배를 부르게 하시고 그 배부른 백성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건 뭘까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아시는 모세한테 원망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알게 하셨으니까요. 모세의 문제는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세를 탓하겠어요? 제가 그런데요. 결론 지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의 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모세와 왜 우리한테 매일 똑같은 것만 먹이냐고 물려서 질려서 죽겠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원망의 방향이에요. 따라합시다. 원망의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원망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원망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 그걸 하나님한테 안 하고 사람들한테 해요. 옆 사람에게 해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해요. 아내에게요, 남편에게요. 아이, 우리 어째 이렇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어요. 아픔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갖게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정말 지혜롭고 완벽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털어놓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세상 앞에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놨지만,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했지만, 난 못 살겠다고 얘기했지만, 왜 나를 열받게 하시냐고, 킹받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 연민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살려주시잖아요. 재밌는 건 1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자기네들이 죽여달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 원망을 들었어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고 지네들끼리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서로.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대화가 없잖아요. 그럴 거면 여러분, 모세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딱 나가서 기도, 탄식, 토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권위를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맞아요. 교회 나오면 함께 기도할 사람도 있고 문제를 해결을, 가끔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듣거나 누구의 고견에 귀를 기울일 이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은 그런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아뢰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섞여 사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없어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데 많습니다. 제가 하도 어떤 분이 하나가 너무 교회 안에서 그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 때 잘난 체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시고, 여기 집사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막 문제를 일으키길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나 안 안아주잖아. 근데 교회 오면, 그래서 제가 이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겠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거 솔직히 그죠? 우리가 그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지만 그거 됩니까? 사실은 원망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고 누군가 품에 안겨서 울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얘기하고 싶고 리더로서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들 많잖아요. 이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해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됐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우리 목사님 더 사랑해 줘야지. 여러분, 그런 결과가 오지 않더라고요. 후회를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성도들은 사랑하기만 해줄 걸. 여러분, 우리 원망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써붙이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알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을 곳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세의, 하나님 앞에 개기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높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너를 나처럼 두려워할 거다. 나처럼 따르게 될 거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니? 내 귀가 멀었니? 왜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왜 힘들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정말 도움을 청하는 것과 응석을 부리고 투정 부리는 건 달라요. 그죠? 때로는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조차도 안쓰러울 때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좀 어른스럽게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쏟아놓아야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 향해서 하나님은 그 짧지 않은 팔, 그 힘 있는 팔을 뻗으시죠. 얼마 전 함께 이제 돌이 다가오는데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었던 손주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어머님 아버님 그 예성이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 예성이하고 그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조그만 숙소를 하나 예약해 놨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숙소인데 거기 가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 내외와 예성이하고 우리 가족들만 좀 하루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되게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슴에 안아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1년이 됐는데 아이를 품에 안은 시간이 제 경우에는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뭐 잠깐 만나면 가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우리 품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우리의 꿈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안으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아도 엄마 왜 우는 거야.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우리 품에 안 올라 그래요. 처음엔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 아이에게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고 하루를 같이 보내야 되는데 하루 사이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성이 표정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자주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누구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먹을 것도 줘보고. 딱 그때뿐이야. 그리고 샥 돌아서 엄마한테 가.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너무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어서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제가 막 안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데 자기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이마를 갖다 댔더니요, 얘가 웃으면서 자기 이마를 제 머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한 번이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그러는 거야. 야, 내 손주와 내가 소통하는 법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죄송한 건 여러분 여기 똑같은 놈 셋이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다 돌렸어요. 우리 딸내도 이렇게 야 드디어 내가 예성이하고 교감을 이루었어.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그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셨으면 좋겠어. 뭐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내 품에 안겨라, 내 손이 짧은 줄 아냐. 야 이것이 정말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이 짧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게 이병화 되든 피 묻은 손이 되었든 아니면 그분의 열린 가슴이 되었든 자꾸만 여러분에게 보라고, 좀 다가와서 안겨보라고, 내 손 한번 잡아다 보라고, 내 이마에 내 가시관 쓰고 피 흘린 못 박힌 그 이마에 네 이마를 한번 대어줄 수는 없겠냐고. 문삼석 시인이 쓴 동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엄마는 나 몰래 나가셨지만 어디 계시는지 난 다 알지요. 달그락 그릇 소리가 부엌에 계신다고 알려주거든요. 날 놀래주려고 몰래 만드시지만 무엇을 만드시는지 난 다 알지요. 내가 좋아하는 부침 냄새가 솔솔 찾아와서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가 솔솔 내 코에 스며들어서 깨닫게 해주는 그분의 은혜의 냄새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소리 없이 이끌어 오시고 지켜주셨던 그분의 발자국 소리, 그분의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그 손놀림의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전히 당신이 문제입니까?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내뱉던 모든 원망과 불평, 한나처럼 원수에게, 적에게 쏟아놓지 말고, 세상에 쏟아놓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너의 그 미약한 손짓까지도 놓치지 않고 너를 만나주리라. 지금 눈만 감으면, 귀만 기울이면 당신 곁에 뻗어져 있는 그분의 손이 느껴질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죄지 벗고 오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산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
한번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이 되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우리 한번더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이 되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의뢰자 주님 알파 오메가 저유가 나주 사의 구원 메시아 친구 나의 일생을 주만이 되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이 되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일생을 오직 주만 나의 일생을 주만이 되살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나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나라에 우리 인사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우리 3절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살아계신 주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